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계속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점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흔대를 따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16장의 결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하게 했느냐. 자기만 하기 위해서 살다가 이제 뉘우치고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이렇게 일하는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러고 큰 것을 맡긴다고 그러고 적은 일에 게으름을 부르는 자는 큰 것도 맡기시지 아니한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가는 그 영원한 처소에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결론으로 나사로의 사건과 부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건 율법 시대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정복할 수 있는 자가 그 나라를 기어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서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복한 천국은 내가 다스리게 되고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시대는요 천국을 침노해서 정복하라. 전혀 그 말에 해당이 안 됩니다. 믿으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거는 침노가 아니에요.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침노라는 것은 사생생단하고 그것을 빼앗아내는 겁니다. 우리 은혜 시대는 그저 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효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은 빼앗아내는 것, 침략하는 것, 싸워 이기는 것.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소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혼의 날 역사거든요. 은혜 시대 역사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거쳐서 은혜의 선구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은혜를 거쳐서 신혼의 날에 선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조금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근데 신혼의 날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 하나님 나라는 침노에서 빼앗어야 된다. 여러분 침노에서 빼앗으려고 하면은 싸워야 되거든요. 이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환경과도 싸워야 돼요. 여러 나에게 주위에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이 전부 다 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치면 패자가 되면은 이 천국의 정복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아고니 주만이라고 합니다. 사생결단에서 빼앗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침노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빼앗아서 나의 천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빼앗으려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복자가 되고 빼앗아내야 되는데 유야무야해서는 안 됩니다. 격하라도 내가 빼앗아내겠다. 이런 사생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갔다 오자 오늘 내가 전술을 하나 배워야 돼. 항상 우리가 군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짙게 흘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다 알 겁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이 땀을 많이 흘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연습하고 항상 훈련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전쟁 연습을 했을 때 실전에 가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왜? 내 몸에 이미 훈련받은 모든 것이 다 내 몸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울 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 안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한 점은 저기 히브리에 보면 한 점이 점 하나가 요도입니다. 이거 하나 없어짐보다 천지 없어지는 게 쉽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죠. 천지 없어진다는 건요. 심판날에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여러분 8월 11일 날 하와이 불난 걸 보여주는데요. 하와이 참 지상 천국이라고 그러고 살기 좋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와이가 그 불을 끄지를 못하고 싹 다 태우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이 1000명이나 된다고요. 아직도 행방불명이 여러분 불난데 행방불명이 1000명이면요 많이 죽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시신 발견한 것만 해도 100여가 넘고 나머지 1000여 명은요 알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불난 이후에. 그래서 그 시신을 다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데요. 집도 타버리고 산림도 타버리고 자동차도 다 타버리고요.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요. 자, 저 섬 하나가 불타는데 저는 이제 이사야 33장 공기가 불되는 날
지구가 이 불덩어리로 다 태워질 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민이 이거는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다. 그 소리 했더라고요. 정말로 참 재앙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말씀으로 물심판했는데 말씀으로 불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주님 하신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과 이 말씀이 관계가 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요.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고 이 빼앗는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1.1 획이 나도 다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시대 때는 이루어진 일을 이루어진 사건을 믿는 겁니다. 은혜 시대는 이루어진 일을 믿는 시대가 은혜 시대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그저 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은혜예요. 그 은혜는 그저 주는 거예요. 구원을 그저 주는 거예요. 십자가 피를 그냥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주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은의 날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절대 믿으라. 율법의 1.1획도 다 이룬다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은 율법의 한 점이 이것이 없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믿죠? 이렇게 될 줄 믿죠? 이렇게 될 때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라. 그래 이혼 문제를 딱 던져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선악과 사건을 인해서 집안 살인이 납니다.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실패했죠. 가정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가정 회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정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가정이 회복되면요 에덴 동산 범죄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없죠. 아픈 것이 없죠. 원망 불평 시비가 없죠. 정말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정말로 그 행복한 나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나라, 즐거운 나라, 대접하고 사랑하고 거기는 원망 질투 시기 이걸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러 오신다. 회복하면 첫째 뭐냐? 에덴 동산 회복되는 것과 같이 이제 죄 없는 나라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게 죄의 DNA가 들어있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완전히 새 사람 만들면요
죄의 DNA가 다 뽑혀나갑니다. 죄 없는 자들이 사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이 가정을 잘 끌고 주님 나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기도록 하고 승리하도록 해라. 왜? 사탄은 파괴를 중심합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저녁 말씀만 가지고 하면은 천국 침노해야 된다 그랬죠? 누가? 내가. 어떻게? 싸워서 내 것이 되도록 침노하고. 안 믿을 거냐?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 안 없어진다. 너희가 믿고 정복자가 되라. 그러면서 여기에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쉽다 하면서 이제 가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해라. 무릇이란 말은 모든이란 말입니다. 파스라는 뜻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사람들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다. 여러분요, 내 가정이, 남편도 예수를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요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라. 이 가정을 가지고 천국 가도록 해라. 그리고 버린 사람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한다.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하나 되도록 해라. 무너지면 안 된다. 나눠지면 안 된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되고요, 내 가정은 내가 함께 그 나라 가야 됩니다. 근데 요 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가면은요, 10절에서 15절까지 여자는 남편과 갈라지지 말아라. 갈라지더라도 다시 합해서 살아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신앙의 갈등이 있지만은 같이 살려고 하면은 갈라지지 말아라. 또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 아내를 외면하지 말고 같이 살도록 하라. 왜? 아내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나눠지는 것을 하지 말도록 해라. 근데 딱 한 구절 들어있습니다. 7장 15절에 만에 하나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 문제를 놓고 갈라지려고 하거들랑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허락하도록 해라. 구애받을 것이 없다. 요 한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 나눠지면 안 되지만은 결코 이 사상이 화합지 못하고 결코 나눠지고자 하거들랑 갈라지도록 해라. 이제 하다 안 될 때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복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변화 성도와 부활 성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활 성도는 내가 죽었다가 영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책에도
오늘 책을 보면서 영이 하늘로서 온 영이 땅에서 올라온 만들어진 흙하고 합쳐집니다. 합쳐져요. 이 사람이 영과 육이 합쳐져요. 합쳐지면서 영은 육을 걱정하고 육은 영을 걱정합니다. 영은 육을 어떻게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너 건강해야 돼. 너 아프면 안 돼. 너 병들면 안 돼. 너 죽으면 나는 또 떠나야 돼. 육체를 버리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영은 육의 강건함을 염려하고 육은 영이 건강해야 돼. 당신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고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내가 당신과 함께, 이 당신과 같이 하는 내 몸에 사는 소리입니다. 함께 그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은 육을 걱정하고 육은 영을 걱정해서 그래서 육이 아파서 죽든지 사고나 죽든지 하면은 영은 볼 것도 없이 육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육은 이거는 재활용도 안 되고 어떤 다른 제품으로 바꿔 쓸 수도 없고 그냥 바로 폐기처분됩니다. 그래서 육이 영을 떠나보낼 때 아파서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이별이 서러워서 육이 고통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부활 잘 들어주십시오. 이 부활 성도는 1차 부활에 나오든 2차 부활에 나오든 부활 성도는 영혼은 그 영혼인데 육체는 내가 썩어 없어진 그 흙이 재결합이 안 된다니까요. 에스겔 37절 그걸 집회스터 전에 말씀했는데 에스겔 37장 보면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죠. 자,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이제 사람이 되는데 또 다시 예언을 하니까 군대가 되죠. 그 마지막 종의 모습인데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군대가 돼서 일어날 때 육체가 이제 형성되죠. 그 육체가 거기서 형성되지 이스라엘 땅에서 흙이 공수해서 육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부활한 자는 영은 그 영의 부활한 그 육체는 다른 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간에 헤어져 버리면 죽으면 부부 역사하고 부부 관계하고 이 모든 것이 육이에요. 그래서 한 번 만난 영과 육은 이 육체가 안 헤어지기로 말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 가정은 헤어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부활 성도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변화 성도는 여러분 변화 성도 확실히 돼야 됩니다. 변화 성도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않고 죄가 없이 살았다면 지금까지 6,000살 돼도 삽니다. 그렇죠? 죄가 없으면 안 죽죠. 선악과 사건 아니면 안 죽었죠. 그러면 6,000살 되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면 천년 안식에 이 사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죄가 없이 1,600년 살았으니까 들어가죠. 부활 성도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들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갈 때 내 혼자 들어갑니까? 가족이 들어갑니까? 가족이죠. 가족이 회복되니까. 아담이 1,000년 안식 다시 들어간데 하와도 들어가죠. 이게 가상입니다. 가상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선악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주님이 안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 피관계로. 그래서 자, 선악과가 없고 마귀 미혹이 없고 아담이 하와가 살았다. 지금까지 6,000살 되도록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000살 된 아담 하와가 천년 안식 들어갑니다. 또 몇 살 됩니까? 몇 살 돼요?
7,000살 되지요. 거기서 천년한식 지나면 무궁한식 지나가죠? 들어오죠? 그러면 이분이 무궁한식 갑니까? 안 갑니까? 또 갑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새도록 살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바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여러분 이 육체가 주님 오실 때 변화가 됩니다. 호련이 바뀐다고 그랬죠? 변화되면 이 육체가 천년안식 들어가서 삽니다. 그렇죠? 그럼 천년안식이 여러분 60 60세면 천년안식 시대 천년 살면 얼마예요? 60세죠? 전 60세 살다가 무궁시대에 또 들어갑니다. 무궁시대에 들어가면 무궁시대 그 가족이 또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몸이 새도록 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요. 근데 부활성도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부활성. 그래서 제일 축복이 뭐냐? 변화성도 되는 게 축복. 그래서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변화성도 되라고 기록한. 성경 없어도 부활성도 됩니다. 이해되죠? 되죠? 그럼 왜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변화성도 되라. 변화성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구가 천년살씩 지나가면요. 아이고 저 마누라 영감 이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탈바꿈이 한다니까.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군뱅이가 땅속에 7년 있다가 딱 그물 벗을 때는 제가 알아요. 나와서 나무에 붙어가 껍질 벗어버려. 껍질 벗고 붙어 있습니다. 왜? 습기가 말라야 날개가 펴지니까. 그때에 그 매미를 보고 야 너 군뱅이야. 아닙니다. 매미하고 군뱅이는 달라요. 몸이 달라요. 먹고 사는 것도 달라요. 생활이 달라져 버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군뱅이와 같이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이 우리가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오실 때 이 몸이 호련히 변화한다. 변화한다는 것은 군뱅이가 매미 되시 바뀌어지면 옛날 여러분 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지금 늙은이 꼴볼견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가씨가 예뻐요. 늙은이가 예뻐요.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소리 안 들려요. 아가씨가 예뻐요. 늙은이가 예뻐요. 옳지. 그러면 청년이 예뻐요. 영감이 예뻐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막 이러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때리는 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그 나라는 왜 이렇게 하냐면 왜 그게 페인트 칠을 하고 컴프로 칠하느냐면요. 죄의 질이기 때문에 죄의 질은 부패하고 이것이 늙으시니까 남보기에 내 그래도 멋지게 보이려고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칠하고 바르고 빗질하고 오잖아요. 딱 지구에 딱 여러분 한 분 있으면 딱 한 분 산다면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죄의 몸이니까 남이 볼 때에 좀 이쁘게 보이려고. 저도 교회 올라면 여러분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세수하고 크림 바르고 면도하고 이렇게 와요. 저 혼자 있으면 면도 안 해요. 시험이 길기나 말기나. 여러분 안 만나면 그렇잖아요. 세수도 뭐 찜찜하면 하든지 말든지. 근데 주님 나라 가면은 피부가 달라져. 그때 화장품 공장 안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래서 지금 가정이 투닥 이래도 그 나라 가면은요. 여러분 천년 동안 주님 나라 어디서 광주선가 집회할 때 그래. 아이고 저놈의 영감하고 천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지금도 몸소리가 나 저놈의 영감 치라고. 왜 그러니까요. 자기 말 안 들어준대요. 근데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말 잘 듣고 주님 나라 가면
이 세상 모든 모습이 다 아주 군뱅이 생각하고 매미 생각하면 돼. 이 세상에서 싹물로 벗어버려. 다 홀인이 변화돼 버려. 그 땅에 가서 살 때는요. 정말로 세상의 모든 이 땅에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이제 이 몸의 천년 시대 가면요, 영원토록 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 보좌에 올라갈 때 땅에 흙이 갔어요. 하늘에 흙이 왔어요. 땅의 흙이에요. 예? 주님은 땅의 흙이에요. 그렇죠? 땅의 흙이 보좌에 가셨는데 우리도 이 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요. 부활성도가 확실한데 변화성도 되고 싶어서 우리 살아남은 우리도 근데 그분은 확실히 변화성도 될 자격이 있는데 때가 안 맞아요. 우리는 그분만큼 자격이 없는데 때가 맞았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지 말고 살아. 주님 나라 가면 감사함이 서로가 보고 당신 내 덕이야. 너는 내 덕이야. 아니야. 당신은 지금은 전부 다 내 덕이라 그래. 내 때문에 잘 살아. 내 때문에 네가 사는 줄 알아. 그런데 그 나라 가면 덕이야. 당신이 이렇게 해주신 덕이야.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천국에 대한 개념을 막 알려주고 이 주님 말씀하신 거요. 이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디 믿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죠. 나눌 수 없다. 왜 이 세상 사람은요? 결혼을 얼마나 경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아니 연예인들은 뭐냐? 아니 두 번, 세 번 이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절대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절대 하나님이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죽음의 이별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그 나라 가도록 기다렸다가 변화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에 또 성령이 들어옵니다. 왜? 이른비 성령 들어온 그릇에 늦은 비성령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이른비 성령 받지 않은데 늦은 성령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늦은 비 성령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이른 비 성령 받은 그 그릇에 1차와 2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몸이 귀합니까? 성령 담는 그릇. 여러분 먹을 것 담는 것도 깨끗이 하고 담는데 우리가 이 몸에 보좌에 그 늦은 비 성령 담으려면 우리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그 성령 그래서 너희는 주의 귀한 그릇이 되고 성령 담을 그릇이 되고 이 성령이 담아지면 영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늦은 비 성령 들어오면 우리는 영청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요 지금 소돔 고모라 저리 가랍니다. 소돔 고모라 저리 가라예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사람 죽였다 그러면요 이거는 면 화제요, 분 화제요, 시가 화제거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도 면역이 돼서 그런 일이 있었대. 저 얼마 전에 SBS인가 어디
SBS인가 어디 밥만 먹으면 컴퓨터 들어앉아서 그것만 한다고 어머니가 야단을 쳤더니 그 어머니가 야단을 쳤더니 그 어머니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학생이에요. 그 학생. 여러분 이런 망쳐간 자식, 이런 망쳐간 자식 지금 개인주의. 나는 우리 아들한테 들은 소리인데요. 지가 지 아들한테도 마음대로 전화 안 한대요. 꼭 필요하면 문자로 보내고 안 돼요. 아들 음성 듣고 싶고 자식 음성 듣고 싶어서 전화하면 문자로 보내요 이런데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세상이 내 개인주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남의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남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부터 망해지느냐?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여러분 정교조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 학교 안에 좌파 들어와. 학교에 전부 다 망쳐버렸어요. 이 정교조가 애들 그렇게 길러놓으니까요. 요새 애들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선생들을 닥달하는 우리 아들이 왕자 되는 DNA가 있으니까 너희 선생 한 분도 다우 소리가 돼서 전부 다 다른 몽대에 부질러버리지. 무슨 지새끼가 왕의 DNA가 들어있다 그래요. 애기들 낳아보지 않은 것이 애를 교육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머니들이 그렇게 배운 애들이요. 지 어머니를 어머니같이 오늘 여러분 어쨌든 세상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세상 끝날 때 와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만 준비되면 신혼의 역사가 일어난데 아직도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정도 맡기고 생활도 맡기고 부탁은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는 내가 맡을 테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로 그 나라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뭐요? 진리를 구해라. 오늘 여기에 천국을 정복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은 절대 피하지 않는 말씀과 가정이 나눠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다가 여러분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시작은 내세도 모르고 내세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위해서 살던 부자. 여기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방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도 이런 종류가 있다. 그 나사로는 참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문전에서 그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 여러분 유대 땅에는 이렇다 그래요. 저도 책을 보고 알았는데요. 식사를 먹다 딱 땅에 떨어지면 그걸 안 주신대요. 그걸 모았다가 버린대요. 식사를 하다가 딱 식탁에 떨어지지요. 절대 그거는 안 먹는 걸로 절대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아마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이런 거지가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뭐예요? 나사로지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
나사로의 돕는 자. 그런데 나사로의 여기 봐보십시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여기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사로가 왜 이 지경이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나사로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는 아마 주님 나라를 기다렸을 거예요. 수고대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주인 집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정도니까요. 배를 채울 수 없겠어요. 무슨 배를 채울 수 병원에 누가 데려다 줍니까? 누가 줍니까? 그 사람을 누가 챙겨줍니까? 개가 와서 그 나사로를 그 아픈 헌대를 핥더라고요. 여기 개는요 집에서 먹이는 개 아니에요. 야생개예요. 이 사나운 개예요. 개가 진물이 나는 그 헌대를 개가 왔. 그럼 뭐냐? 나사로에게 신방하는 거는 야생 부정한 개가 와서 핥아주고 이게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 세상이 지겹게 사는 것이 나사로의 삶이에요. 근데 이 두 종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 나사로가 이렇게 세상에서 어렵게 살게 되고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잘 살다가 사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가 다음에 제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쨌든 내 가정을 하나님이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어쨌든 내 삶이 주님 보장해 주시옵소서. 천국은 반드시 내가 침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